아멘. 여러분,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둑입니다. 왠지 바둑을 두는 사람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신중해 보이고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기라는 것입니다. 바둑을 다 둔 후에 그 바둑의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처음부터 그 돌을 이제 펼쳐 놓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바둑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설사도 그렇고 바둑을 두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기가 두었던 그 돌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내 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까지 놓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중에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낱낱이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사자로 보내셔서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낱낱이 소상하게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워낙 기이한 일들이어서 잊을 수 없을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철저히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정신없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한 곳에서 3개월, 2년씩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이방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특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의미를 새기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돌에 맞을 때에도 옥에 갇힐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일 때에도 원망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또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내게 사람들이 모진 비난과 핍박을 하고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을, 귀부인들을 선동하여서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또 묻고 물었던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드로에게 얘기하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막 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한 부족으로서 그들만의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정말 낱낱이 그에게 다 밤새도록 얘기를 해주니 이드로가 나중에 감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로구나.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때마다 자기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누고 간증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감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또 모세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간증,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여호와를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복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고 아침부터 점심을 이어 저녁까지 내게 있었던 그 평상, 그 평범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슬픈 일과 괴로운 일,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엇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 같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앙의 복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어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가 눈을 뜬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농부들의 땀 흘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실함으로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축복하셨구나. 소출을 내셨구나. 우리 가족과의 대화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또 왜 이 시간 이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광주 동산 교인들이 이 신앙의 순간순간들을, 그 지나간 순간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국어 시간, 문학 시간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때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촌놈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그냥 창밖만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창밖을 보면요, 이제 이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으면 그래도 땅에 있는 뭐 자동차도 집도, 심지어는 사람도 머리는 조그맣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 마음이 서운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180이다, 160이다, 너는 키가 크다, 너는 키가 작다 그러는데요. 비행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뭐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누구 집이 넓다, 좁다. 이 땅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죠. 하지만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비교하고 누구 때문에,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가 보면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 역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그 시각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연수가 늘어남에도 늘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훈련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 스승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실까? 바로 그 시간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하루하루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어제의 일을 되새김질해보고 한 달 전의 일을 되새김질해보고 특별히 이제 12월 연말을 향해 가는데 올 한 해를 되새김질해보십시오. 그 슬펐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찢어지고 애통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따스하게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백합화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었군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군요. 역시 내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도 또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저와 우리의 자손들은, 저와 우리의 광주동산교회 지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낱낱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소생케 됨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여러분의 지난 삶을, 어제의 삶을 복귀해 보시기를, 또 그 복귀하심을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